하나님 아버지, 2017년 1월 11일 수요일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많은 시간 흘렀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많이 조급하고 낙담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정하신 때에 조금도 늦거나 빠름없이 정확히 일하시고 시행하시고 섭리를 이루시오니 찬양합니다. 그 지혜로우심에 탐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시간표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 겸손케 하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음이 감사요, 기력이 있어 움직일 수 있음이 감사요,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주여, 연약에 처한 모든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큰 고통 중에 그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방위로 경험하며 나누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 회개의 영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자칭 신자라 하는 자들이 더욱더 회개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기도를 도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로마서 6장에 드디어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과 8장은 영화에 대한 것이고, 그 사이에 있는 6장과 7장은 성화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지요. 6장의 마지막, 바로 이 위대한 구절로 요약이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로마서 5장과 6장의 요약이라 할 만큼 아주 좋은 경구, 즉 암송 구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 이 종에 대한 개념을 봤지요. 사람은 죄에 대해 종이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종이든가 둘 중 하나라 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든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생명에 이르든가 두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다고 배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요약입니다. 죄 안에 거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사 안에, 은혜 안에 거하겠느냐.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도 위대한 대조를 하지요. 즉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 중간지대는 없다 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정죄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 은혜 속에서 영생을 누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위대한 요약도 바로 오늘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 23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위대한 구절과, 또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구절과 아울러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즐겨 찾는 구절이라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대구법을 사용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울의 좋은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연합에 관련된 어려운 교리 또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간결하게 알려주는 좋은 문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부정적인 것을 보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는 이 삭, 웨이지라는 것이 품삯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삭. 이 죄는요, 처음에 달콤하게 유혹한다 그랬죠? 이것을 먹어봐, 한 잔 마셔봐, 즐겨봐, 여기다 돈을 써봐. 그러면 내가 아주 좋은 걸 주지. 그래 놓고 우리를 노예 부리듯이 계속 부려먹습니다.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처음에 음식을 탐하지만 그 안에 죄가 개입하면 음식이 우리를 탐하게 되는 것이죠. 술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기분 좋게 술을 시작하지만 나중에 술이 우리를 잡아먹게 되는 거죠. 이 주종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탈탈 털어갑니다. 아주 악랄한 주인이에요. 죄는 악랄한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수고했다 하고 딱 임금을 주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사망이라는 임금이에요. 그런데 이 삭시란 말은요, 임금, 그러니까 이 페이, 월급이란 것보다 원래 헬라어의 뜻은 옵소니아라는 것인데요,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받는 급여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급여는 뭐 한 달 수고해서 그런 봉급이 아니라 매일매일 로마 군인은 식량을 배급받는데 그 매일 받는 식량을 바로 이 삭, 옵소니아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뒤에, 1년 뒤에 전역할 때 받는 미래의 삭 봉급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삭, 오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죄의 삭시란 것은 죄가 오늘도 수고했어 하고 현재적으로 오늘 주는 거예요. 중요해요. 우리는 천국과 영생을 바로 오늘의 천국, 현재적 영생으로 경험할 필요가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불신자는 어때요? 우리는 천국을 먼 미래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오늘 누리는 천국으로 경험해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죽음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지옥, 현재 누리는 죽음의 맛이라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미 떨어져 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의 격언이며 황금 문장이며 하늘을 가로질러 기록될 만한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지금도 믿지 않는 자는 죽음의 맛을 경험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런저런 것으로 덮으려 해도 그 사망의 냄새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현재적인 시행.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한 정신과 의사도 이미 인정한 바 있습니다. 현대 정신의학에서는요, 죄는 범죄, 보통 죄는 sin이라 그러죠. 하나님께 대한 도덕적 범죄인데 이것을 crime, 그죠? 교통법규, 나라에서 정한 법률들, 그거 피하기만 하면 돼. 범하지 않으면 돼. 그 정도로 낮춥니다. 즉 마음은 썩어도 겉으로만 안 걸리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이 범죄를 증상으로 약화시킵니다. 죄 때문에 죄의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나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아서 그래. 그런 증상이 나오는 것일 뿐이야. 어렸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 그런 증상이 나오는 것일 뿐이야. 이렇게 자꾸 다른 데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칼 매닝거라는 사람이 환자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상담해 본 결과 왜 미국이 이렇게 타락했는가? 죄라는 개념이 국민들의 의식에서 사라져버렸고 그래서 참혹한 결과가 따라왔다. 이렇게 바르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세속의학에서도 도덕적 건강 없이 정신적 건강은 지닐 수 없다라는 것이 바른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그저 증상만 이렇게 덮어놓고서는 심각한 죄를 안고 고통하는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없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파괴적이에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도 자기 파괴적이고 오늘도 사망에 이르게 해요. 소위 7대 죄악이라고 하는 것 중에 몇몇만 보시죠. 교만 어때요? 그 교만을 품는 나도 죽고 그 교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죽고
정욕은 어때요? 가정을 파괴하죠. 탐식은 어때요? 내 몸을 파괴하고요. 분노는 어떻습니까? 그 분노를 표출하기 전까지 나를 파괴하고 그 분노를 받는 사람의 마음을 파괴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분노를 또 표출하고 파괴적입니다. 게으름은 어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파괴해버립니다. 시기는 인간관계를 파괴하고요. 욕심은 섬김의 기회를 파괴해버립니다. 탐욕과 물질적 풍요도 마찬가지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현재적인 파괴요. 현재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놀라운 대조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에 대한 반대 개념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 영생 이렇게 돼 있죠. 죄의 삭 사망, 하나님의 은사 영생. 이 죄에 대한 반대말이 하나님으로 돼 있고요. 즉 우리는 죄 아래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이 중 하나이고, 삭은 봉급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은사라고 반대 개념을 딱 잡아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죄에 대한 반대 개념은 의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했고, 죄의 삭을 하나님의 삭, 의의 봉급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바울의 표현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영생은 삭, 봉급으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이것은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니까 바울은 끝까지 은혜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체험하여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생은 먼 훗날 받는 영생이 아니요, 오늘도 맛보는 영생입니다. 오늘도 누리는 영생입니다. 마트에 가보세요. 참 시마다 때마다 이거 한번 맛보고 이거 사세요 하고 시식 코너가 있지 않아요? 시식 코너에서 이렇게 다 준비해 준 걸 먹어보세요. 이렇게 쇼핑하다가 다리도 아프고 좀 힘도 드는데 그렇게 음식을 조금 이렇게 꼬치에 꽂아서 주면은 맛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전부를 사서 집에서 편하게 먹으면 얼마나 맛일까 꿈꾸게 되죠. 그 현재적으로 맛보는 그 시식의 맛도 그렇게 좋거늘 나중에는 얼마나 더 좋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현재적인 영생을 맛보게 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는 현재적인 죽음을 맛보고 믿는 자는 생명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의의 삭은 생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선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개념을 모두 없애버리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잘 모를 수 있어. 그러나 너는 믿는 순간 예수와 연합됐어. 그 안에서 좋은 선물이 있단다. 바로 영생이야. 오늘도 맛보아라. 오늘도 빼앗기지 말아라.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죄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늘도 부르십니다. 믿으라, 바라보라, 의지하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선물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영생은 그저 끝없이 지루하게 오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오늘도 기가 막힌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슬퍼하시고 분노하시며 기뻐하시게 노래 부르십니다. 그 주님과 부르면 대답하시고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그 섭리를 베푸십니다. 그 주님과의 정말 모험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채우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오늘도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을 공부할 텐데 정말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어요. 그 단맛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또 병중에 있는 우리 한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2017년 자비교회 안에서 회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정말 복음을 선포하는 나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회중을 이루어서 선교사로도 파송하고 또 선교사를 후원하고 이 땅에 굶주리는 사람들을 돕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 의를 시행하며 힘있게 복음 위에 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 이 영생, 현재적 영생을 맛보지 못하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